성령이 여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다 함께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벌써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그 중에도 이제 42분 남았어요. 42분 올해가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녹슬고 깨어지고 흉한 노쇠라 할지라도 용광로에 들어가기만 하면 탈바꿈하죠. 변화되죠. 다시 변화돼가지고 깨끗한 쇠로 남게 되어서 그 쇠를 가지고 새롭고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개인적이거나 또 사회적이거나 세계적인 것이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번에 전쟁을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저 먼데 있는 나라들끼리 싸우는데도 우리가 직접 다 몸으로 당하고 지나왔던 한 해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어진 것들이 많았던 한 해였다 할지라도 이제 정말 지난 일들을 다 우리 주님의 어떤 그런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들, 힘들게 했던 것들, 고통하게 했던 것들, 상처되었던 것들, 괴로웠던 일들, 그 모든 기억들을,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오늘 다 지워버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해와 함께 더불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좀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힘이 들어도 더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돈 받고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거저 주죠. 공짜로 주잖아요. 거저 먹여주고 거저 입혀주고, 또 부모가 자식에게 한평생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필요한 것들 다 채워줍니다. 좋은 것만 주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르고 입히고 돌보고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정말 귀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 은혜를 제가 잊지 않고 일평생 갚겠습니다 하는 우리 중고등부, 네? 그 다음에 초등부 있습니까? 물론 어린 아이들은 가르치면 해요. 그런데 사춘기 때가 딱 되면요, 은혜를 은혜인지 몰라요. 만일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 중에 진짜 은혜인 줄로 알고 부모님께, 정말 저는 부모님 잘 섬길 겁니다. 사춘기 때 말이에요. 사춘기 때. 그리고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또 20대 초반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그런 은혜를 알고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마음으로 표현도 하고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철든 거죠. 철든 아이들은 머리가 무거울 거예요. 제가 농담한 건데 웃질 않으시네. 철이 들면 무겁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진짜 은혜인 줄 아는 자녀들은 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진짜 은혜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얼마나 잘 살아가느냐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다 갚아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들은 아낌없이 준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온 인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셨으면 인류를 보고 당신이 그렇게 좋았더라라고 불과 앞장 5장 앞에 창세기 1장에서는 좋았더라 하던 그 인간들을 보고 후회하셨더라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을 거예요. 정말 자녀들의 삶이 엉망이라면 부모들이 후회하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해하고 울분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어줘도 그걸 은혜로 받고 자기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은혜는 그냥 흘러가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미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모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주님이 구원의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내가 살아내야 그 구원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가 완성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구원이고 그냥 구원에 별다른 거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일 뿐이야. 내 삶은 엉망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하고 욕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은혜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의 방향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걸 받아서 부여하고 그걸 가지고 내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감당하고 살아갈 때에 은혜가 완성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여러분, 노아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흘려버리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이 은혜를 완성시키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그 앞에서 전부 다 정말 악한 세대라, 하나님 후회하셨더라, 그래서 내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8절에 와서는 그러나 라는 말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노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노아는 달랐더라 하지 않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할까요? 여기서 여호와께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직역해 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눈 안에라는 뜻이에요. In the eyes of the Lord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에 들어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나오는 노아의 어떤 절대적인 의와 완전한 그런 어떤 그 의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착각할 수 있어요.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오늘 노아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이 주권적 선택에 감사해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고자 힘쓰다가 보니까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는 여러분,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당신을 전혀 모르는 이방 족속 가운데 한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냥 무작정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의가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구원은 여러분, 자신의 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그분의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흩어버리지 않고 이 은혜의 기쁜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성경 분명히 기록합니다. 9절 말씀만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라고 말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함께요, 시작.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가 은혜되게 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는 300년 동안, 그죠? 그 여호와와 동행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부가 같이 걷는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 아시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남편이 저 앞에 가고 아내는 야 같이 좀 가자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들이 좀 약하면 씩씩한 우리 여성분이 저 앞에 가갖고 팔뚝 안 따라오나 하면서 막 핀잔 주는, 이 같이 걷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인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사람과 같이 이렇게 야야 퍼뜩 안 따라오나, 뭐를 빨리 가노, 천천히 가지, 같이 좀 가자, 이게 아니라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안 따라오냐고 핀잔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자고 애답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남편이 먼저 간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힘이 좋아도 그래 우리 마누라 좀 많이 힘들어하는갑다 하고 팔짱을 팍 끼고 그냥 같이 걷는 거예요. 그게 보조를 맞춘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같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가자 하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길은요 산길이고 언덕만길이고 힘들어요. 그 길을 가면 추워요. 남쪽 캘리포니아 남쪽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따뜻한 곳에서, 이 평안한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남쪽으로 갈래요 하고 내려간다면 이미 동행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으로 내가 맞추어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가 맞추어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멈추라고 하면 가고 싶어도 멈추는 거예요. 뛰자고 하면 뛰기 싫어도 뛰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동행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천천히 우리가 왔다고 하면 새해 하나님이 한번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멘하고 달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동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은혜를 진정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창세기에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음을 기록합니다. 첫째는 에녹이요, 둘째는 바로 오늘 본문의 노아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철저히 살았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새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멋진 동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노아는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그 길이는 300규빗, 또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방주의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지금 노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이 방주를 몇 년이나 지어야 했느냐? 몇 년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3절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한번 영상 띄워주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바로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의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120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싶다, 후회한다라고 하셨지만 그 기간을 어마어마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러잖아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에게 이렇게 큰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바로 은혜는 반드시 인간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해가지고 내가 팔짱 끼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반응하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노아에게 너 방주 만들어야 돼. 방주를 만들면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거기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 지면에서 쓸어버릴 건데, 다 죽여 없애버릴 건데, 네가 방주만 짓기만 하면,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방주만 짓기만 하면 너도 살고 너의 가족도 살고 너와 함께한 그 사람들이 다 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귀찮아요,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잖아요, 1년 2년도 아니고 무슨 120년 동안이나 지으라고요? No, 나 못합니다. I don't care, 나 안 할 거예요 하고 자기 할 일 한다면, 하나님 나 할 일 많은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일을 해요? 또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데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방주라니요. 바다 근처에다가 배를 만들어야지 무슨 산 꼭대기에다가 또 배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 안 할래요.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비웃을걸요? 아이고 나 정말, 나 전 싫어요. 전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은혜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대미문의 사건 속에서, 역사의 기록에서 노아라는 이름은 지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대미문의 역사를 새해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노아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노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십시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노아를 노아답게 만든 것이고 또한 은혜를 은혜되게 한 행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에 노아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내가 화났지만 그래도 내가 은혜 베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봐야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어디다 만들었습니까? 산 꼭대기에 만들었어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보면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는데 120년 동안 그걸 못 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20년 동안 도끼질하는 소리가 안 들렸겠습니까? 산에서. 뿐만 아니라 망치질하는 소리가 안 들렸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베고 그 큰 방주를 만들려면 오늘 이 사람들에게 그게 다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 120년간의 이 도끼질과 망치질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방주를 예배하라는 외침이요 구원의 소식이었던 이 망치질과 도끼질을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냥 그때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배를 만들려면 바다 근처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높은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든다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궁금증 많은 사람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뭐만 있으면 궁금해하고 막 물어보려고 하고 알고 싶어 하는 분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람들은 분명히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어르신, 도대체 당신은 몇 년 동안, 아니 몇십 년 동안, 더 오래 산 사람은 아니 거의 100년 동안 이걸 짓고 있어요. 아직도 짓네?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방주 만들어요. 왜 만드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인류를 멸망하시려고 하십니다. 심판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저와 같이 오늘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 함께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 방주로 들어가면 구원받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 이 방주로 들어와서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공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120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120년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이 사람들은 120년간의 시간들을 헛되이 흘려보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이 사람들은요 그냥 흘려보냈다는 말씀이에요. 도리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비웃고 미친 사람이라고 조소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네 인생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쉬운 예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지 않고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집에 여러분 방구슬을 막
사죄하고 못 일어나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몸이 비록 연세 드셔가지고 좀 이거 어쩌고 아프더라도 예배하는 자리, 내가 있다는 것만 해도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니까 이 밤에 나온 거 아닙니까? 운전할 수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름값이라도 있으니까 운전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없다 하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이 밤에 숨 쉬는데 문제 없으니까. 우리 정사님 계시면 숨 쉬기 힘들면 못 나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숨 못 쉬면 못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또 내가 스스로 옷을 챙겨 입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손으로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은혜인 줄 모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먹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어떤 음식을 집어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내 힘으로 먹지 못한다면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건강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건강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몸 하나 건강하다고 이 건강한 몸으로 그냥 방종하면서 사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죄악에 방임하면서 산다면 나중에 몸이 나빠지잖아요. 술을 막 들이키다 보면 결국은 술병 나가지고 위장 작살나고 장기 작살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게 하셨는데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거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좋은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잘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밖에 비는 억수가 쪼는데 우리 빗물방울 하나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요, 지금도 여전히 천장도 없는 데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지 않습니까? 이 은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죄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겨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열심히 봉사하고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정을 잘 갖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귀한 자녀를 주셨으면 자녀들을 돌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또 내가 은혜로 대갚아가는 준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갚아가는 준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은혜 주시려면 거저 주신다 해놓고 내가 손도 안 대고 뒷짐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이루어지도록 다 되게 해주셔야지. 귀찮게 방주를 왜 짓게 해? 귀찮게 예배를 왜 드리라고 그래? 귀찮게 왜 직분을 주셔가지고 직분 감당하라 그래? 힘들게 일을 나한테 왜 하라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동력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인간은 그 은혜에 부합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모니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열매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은 기억하십시오. 자기 부인을 통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해 이제 2023년 이 한 해 나는 없어지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이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멋진
여주 동행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이렇게 격려하십시다. 새해에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잘 살아오셨어요. 새해에는 정말 이제 잘 살아온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은혜 되게 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껏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가정에 주신 것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들, 또 내 일터와 사업터에 주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한번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다.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내 것을 나누며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는 말씀대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한 묵상으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은혜들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한 1분 정도 조용하게 한번 하늘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이제 나는 없어지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내 삶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 허락해달라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함께 또 한번 조용하게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은혜되게 하는 삶,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보조에 맞추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내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붙어주시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찬양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은혜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늘 함께 당신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 새해의 힘찬 첫걸음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내디뎠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새해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선한 일에 앞장서며 약한 사람을 돕고 병든 자를 위로하며 위에서 기도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인랜드 ANC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제는 날 위하여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케 하심이 새해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은혜를 은혜되게 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자녀들 위에 또 사업터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